할렐루야. 예, 오늘도 영상으로 또는 이 자리에 나오신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오늘 저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이었죠. 설 연휴가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끝이 나게 되는데요. 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예전처럼 풍성하고 편안하게 그런 연휴 또 명절을 보낼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오래간만에 또한 만나는 친척들, 가족들과 또한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로 바쁘죠. 그 와중에 가장 바쁘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시냐? 바로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바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한 손님도 맞이하시고 친척들 뭐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남자분들도 많이 동참하고 협력해 주셔서 그나마 조금 덜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잘 도와준다고 한들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바쁘신 분들은 여자분들이 참으로 바쁘실 거예요. 저도 어머니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먹을 건 많이 하지 말고 있는 거 그냥 먹고 치우는 일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자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라고 하시면서 또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가면 한 상씩 다 차려 먹어서 뭐 여러 가지 반찬도 한 열 몇 가지 막 이렇게 깔아놓고 먹고 이렇게 하죠.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냥 쉬면서 여유롭게 보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잘 먹이고 싶고 잘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크시기 때문이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쉬지 않으시고 늘 걸으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세상의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잠이라도 편한 데서 주무셨냐? 그게 아니죠. 늘 피해 다니시고 쫓겨 다니시면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쉬지 않으시고 편안한 잠도 한번 못 주무시고 쉴 새 없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런 힘듦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더 해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만 더 크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를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야, 하필 왜 너를 본 날이 안식일일까? 미안하다. 내가 오늘 안식일이어서 일을 하지 못해요. 유대교 율법에는 안식일에 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고 내일 와서 안식일을 지내고 내일 와서 너를 고쳐줄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단 1, 아니 0.1%, 0.0001%도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었죠. 분명히 주변에서 예수님을 노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퍼붓고 비난을 하려고 지금 주의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와중에도 사역을 쉬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일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셔야지.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는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쉬지 않으시는 분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왜 쉬지 않고 일하시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 명료하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가읍면 가흥이라는 곳에서 살으셨는데, 옛날 집이다 보니까 그 앞에 보면 작은 흙 벽돌로 쌓는 그런 창고랑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께서 이걸 다 부시고 거기서 옆으로 옮기시는 그런 건물을 새로 지신다고 하셔서 제가 가서 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저 말고 고종 사촌 형이 함께 와서 도와줬습니다. 청년이었죠, 그 형은.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창고를 망치랑 뭐 이런 해머 같은 걸로 다 부셔가지고 그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열심히 정리하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덧 흘러가지고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 이 사촌 형이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일도 있고 바쁘니까 집에 가야 되겠죠. 집이 그곳이 아니라 장원이라는 곳이어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못 마치고 가게 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는 조금 더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것까지는 좀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라 이렇게 하고 형이 옷을 갈아입고 집 밖을 나서서 저기 마을 어귀쯤 이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형이 다시금 뒤를 한 번 돌아봤는데 그때 할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냐? 그 형이 가면 좀 일하시면 됐는데 그 형이 옷 갈아입고 나가자마자 또 그곳에 가서 남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촌 형이 그 모습을 보더니 한참 이렇게 보고 있더니 다시 또 돌아와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나머지 일을 할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다 끝내고 그제서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손자가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일이 있다 한들 다시금 돌아와서 마무리 일을 짓고 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쉬어야 아들도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방 전도에 큰 획을 그었던 사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과 같이 또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그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을 할까요? 무려 2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29번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29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나바가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요셉이란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제자들이 뭐라고 불렀나?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즉 바나바, 요셉아, 너는 위로를 너무나도 잘하는구나. 너는
위로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바나바로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그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성경은 바나바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 중에 그렇다면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파괴시키고 또한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핍박자를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인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감행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후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막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저 사람 갑자기 변한 게 좀 이상한데 혹시 저렇게 겉으로는 저렇게 하면서 또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잘 위로하고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과 동일하게 이 바나바와 그들과 마음을 교감시켰냐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 바나바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잘 헤아렸고 또한 제자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잘 헤아려서 이 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주고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남편분들이 가장 겁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분들이 얘기하자고 했을 때입니다.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라고 했을 때 남편분들은 긴장을 하고 들어가요. 내가 뭐 또 잘못했나? 들어가서 말 잘해야 될 텐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죠. 그리고 딱 들어가면서 묻죠. 여보 오늘 뭐 잘못했는지 알아? 라고 물으면 그때부터 남편분들은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있죠. 여러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단번에 미안해 내가 이거는 잘못했지 내가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관심병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있었는데 그래서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이등병이 오면 잘 관찰하고 또한 이 이등병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잠은 잘 자는지 또한 먹는 것은 잘 먹고 또한 이상이 없는지를 잘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전우들에게도 잘 살펴보라고 지시하죠. 사실 이것이 말은 쉽지 사람을 살펴보고 주시하고 관찰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켜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마 바나바도 이처럼 사울을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역할을 능히 감당했고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고 또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어주고 이어주는 이런 역할을 바나바가 잘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예수님보다도 더 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의 깊은 아픔과 슬픔, 그런 연약한 마음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병을 고쳐주신 일을 예수님은 감당했던 것이죠.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또한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또한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항상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밤낮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맡긴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또한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마음을 받아서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한 구하셔서 이 시대에 많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에게 또한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위로의 귀한 자녀가 되고 또한 위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들의 몸을 살피시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겪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가 아픈 것입니다. 특히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아기들이 열 나는 것이 가장 무섭죠. 어른도 열이 나면 힘들고 쓰러지는데 어린 아이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막 열이 나거나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막 링겔 맞고 이러면 열도 좀 떨어지고 좀 낫긴 한데 어린이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막 밤새도록 울고 또 해열제 먹이고 또한 열이 막 올랐다 내렸다를 막 반복하면 부모님들 특별히 이제 엄마들의 애간장이 다 녹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들이 아픈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힘듦과 어려움입니다. 저는 이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이 대공유도무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주특기를 받아서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저 홍천에 있는 3기갑입니다. 홍천군 양덕원 시동리에 있는 그 3기갑 여단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병사들이 12명 정도 됩니다. 군대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제가 맡은 병사들이 아무 사고 없이 잘 전역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 제가 맡은 병사 중에 2명이 아주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군대에는 이제 큰 트럭 같은 게 있거든요. 2돈 반이라고 하는 큰 트럭 같은 것이 있어요. 그 트럭에 이제 뭘 싣냐? 분리수거장에 이제 쓰레기를 막 싣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한 병사가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호로라고 하는데 천막 같은 것이 씌워져 있는데 그것을 잡고 발로 이제 막 쳐서 더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이게 헛디디면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이 떨어진 곳이 이쪽은 흙바닥이었고 이쪽은 시멘트가 발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쪽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탕 받쳤는데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시멘트에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팔꿈치 뼈가 조금 이렇게 조금이 아니죠. 다 으스러졌었어요. 깨지고.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는 딴 일을 하다가 그런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서 이제 군대 병원에 안 돼서 저 외부 경찰 병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큰 수술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팔이 제대로 잘 펴지지 않는 그런 휴유증을 남기게 되었죠. 또 한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이제 유리를 옮기다가 그것도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 다른 다른 곳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유리를 옮기다가 유리가 깨지면서 여기 이제 손목을 긋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출혈이 있어서 그래도 병원으로 후송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했는데 이제 손가락 끝에가 잘 안 움직이는 이런 후유증을 남기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또 아들을 둔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지켜주실 것이고 어쨌든 이런 사고라는 것이 그렇게 막 생긴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있었다고 해서 그 사고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고라는 것은 급박하게 막 생기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처럼 제가 데리고 있던 병사 12명도 잘 돌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제가 뭐 몸이 12개도 아니고 이 친구들과 늘 같이 붙어 있어서 제가 사고 날 때마다 뭐 받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큼 우리가 몸을 돌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몸을 살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옆집 아저씨가 강도 만났네 이게 아니었고 내가 아는 친척 중 친척이잖아 너 괜찮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하루 종일 돌보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떠나면서도 어떻게 했냐?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내어주면서 잘 돌보아 주세요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 달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모르는 자를 긍휼히 여겨 돌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나먼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하나도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또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몸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가 아프듯이 그 38년 된 병자의 몸을 지극정성으로 보시고 또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광야의 여정 또한 이런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런 여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듯이 또한 무려 38년 된 병자를 돌보셨듯이 우리들을 동일하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온전히 돌보고 또한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셨듯이 우리 또한 긍휼한 마음과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온전히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중보자의 역할을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중보자의 역할 참 중요한 역할이죠.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권위, 위엄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위에 있는 권리 또한 위엄과 비슷한 권리와 위엄을 받은 자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말단 직원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중간자에 있는 부장, 이사라든지 상무라든지 되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과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모세나 선지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진정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중보자라고 자칭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단이나 사이비이죠. 분명히 성경은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그런 어떤 일을 감당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주시는 역할도 감당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 죄지었네요. 제 이런 죄지었어요. 아유 빨리 벌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지금도 계속 변호해 주시는 역할을 친히 감당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또한 화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 예수님은 당연히 쉬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또한 변호할 수 있는 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수고와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몸을 돌보며 중보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때로는 일하기 싫고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고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거 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시지 라는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힘내시고 또한 내일도 오늘보다 더 힘을 내셔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위로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몸을 돌보시고 상처를 싸매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변호해 주십니까?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게 싸우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